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늘 제목은 착한 공동체입니다. 착한 공동체.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서를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분명히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앞에 1장에서 묵상해 온 것을 돌아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입이 닳도록 칭찬하고 자랑하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고 사도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정말 착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공동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2장 딱 들어가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100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착하고 정말 좋고 자랑 많은 교회였는데 100점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1장과는 달리 오늘 2장, 우리 3장에 이렇게 이어서 이 빌립보서를 보면 등장하는 이 어휘들을 보면 거기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먼저 오늘 본문의 2절, 4절을 보면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말씀이에요. 이 글을 한 번 더 이렇게 곰곰이 들여다보면 빌립보 교회에 로마 다른 교회들처럼 투기하고 분쟁하는 다툼, 허영, 교만 이런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이 조금 나타났던 것 같아요. 문제가 빌립보 교회에도. 그래서 뒤에 넘어가서 4장을 보면 그 실체가 드러나요. 이런 분쟁, 교회 안에 이런 갈등, 싸움의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4장에 나와요. 그래서 주동자를 얘기를 해요. 유오디아, 순두개 이렇게 실명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장면이 4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다툼이나 분쟁이 빌립보 교회 안에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정말 아끼고 아름다운 교회라고 했는데 100점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안에도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2장 14절에 보면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렇게 또 권면하기도 해요. 이런 바울의 어조를 오늘 본문과 뒤에 말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빌립보 교회 내부에도 교회의 어떤 주도권, 어떤 자기가 먼저 반장이야, 대장이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기 위한 이런 좀 분쟁들, 다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런 빌립보 교회 이런 일들 또 사도 바울이 그런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는 착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빌립보 교회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일어난 이런 분쟁들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은혜에 대한 체험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판단을 하고 빌립보 교회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 기본을 점검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쉽게 말하면 리트머스 종이에요. 딱 넣어봐가지고 색깔에 따라 이 구원의 확신이 있네, 이 구원의 확신이 없네, 이거를 점검하기 위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건 뭡니까? 만일 무엇이 있거든 이라는 조건의 말로 이루어져 있어요. 1절이 만일 이것이 있으면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풀어서 길게 설명하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평안을 누려봤니? 평안하니 지금?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그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의 그
그 위로와 격려를 체험하고 있니? 라고 질문을 던져보는. 그리고 또 성령의 체험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느끼는 그런 아름다운 지체들 간의 교제를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질문한 이런 경험들, 체험들이 만약에 있다면 성도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일 무엇이 있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고 있다면, 성령의 체험으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있다면 너희는 그렇게 다투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질문 앞에 뭐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각자는 또 우리 대전 장로교회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던진 이 말에 우리는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그리고 바울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너희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다르게 살아야 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성도가 다르게 살아야 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유년부 찬양곡 중에 그냥 노골적인 찬양이 있어요. 다르게 살아 하는 찬양이 있어요.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가사가 그렇게 나와요. 다르게 살아야 된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 사랑으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다르게 살지 못하는 이유, 오늘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이렇게 지적을 당하고 책망을 받는 이유는 성도 각자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르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아, 나는 너무너무 힘드니까 요거는 나는 이렇게 살아도 돼. 자기 합리화로. 나는 너무너무 힘드니까 나는 괜찮아. 자기 연민에 빠져 살아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성도, 그 공동체는요, 하나님 앞에서 착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지적한 것 같은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착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공동체는 집중하는 공동체예요. 집중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체험한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체험을 했다면 이런 교회 공동체가 바라보고 나가야 될, 추구해야 할 것은 뭐냐면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하실 거야. 그럼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같은 비전을 가진, 어떤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가진 사람.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되려면, 집중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그것을 바울은 2절에서 오늘 말해주고 있어요. 2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답을 주고 있어요. 2장 2절에. 첫 번째, 마음을 같이 하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 마음을 같이 하다, 이것을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배려하다, 이해하다 라는 프로네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써요. 배려하다, 이해하다. 상대방을, 지체들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같이 공감해 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한다, 이 뜻은. 여러분, 우리가 조그마한 꼬맹이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서서 뒷짐 주고 내려다보고 대화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쪼그리 앉아서 무릎을 꿇고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마음을 같이 한다. 배려한다, 이해한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나를 낮추는 것이 하나 되는 공동체, 착한 공동체, 집중하는 공동체의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뭐라고 합니까?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된다. 같은 사랑. 이 같은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에 우리가 같이 퐁당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확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들 전부 다 그 사랑에 확 빠져드는 거예요. 그것이 같은 사랑을 가지는 거예요. 그럴 때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집중하는 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뜻을 합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뜻을 합하여. 이게 뭐냐?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One in spirit 돼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성령 안에 하나 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들어가서 그 다음 성령 안에서 하나로 똘똘 뭉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통치하심, 인도하심에 그대로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통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착한 공동체, 집중하는 공동체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얘기해요. 한 마음을 품어. 이것은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목적을 하나로 정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가 돼야 돼요. 목적이 하나. 영어로 비전이 하나가 돼요. 그 비전은 어떤 비전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이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대전장로교회의 목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거기에 머리를 막 써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까? 그게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것이 한 마음을 품어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 합니다. 서로 눈높이를 맞춰서 높은 사람은 좀 낮추고 이렇게 해서 하는 마음을 딱 품어요. 마음을 같이 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 같이 퐁당 뛰어들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뜻을 하나로 딱 뭉칩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향해 달려갑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만 바라보고 나가요. 이것이 집중하는 공동체, 착한 공동체가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2장 2절에서 그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방법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반대의 공동체도 있을 겁니다. 집중 안 되고 제각각 나눠지는 공동체, 안타깝지만. 우리가 착한 공동체를 만들지 못하고 깨어지고 나누는 그런 경우가 발생해요, 교회마다. 세상의 교회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다라고 얘기해요. 두 가지다. 오늘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 앞부분, 공동체가 하나 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두 개예요. 다툼과 허영. 첫 번째는 다툼이에요. 여기서 다툼, 이것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에리데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는 이제 요즘 말로 번역을 하자면 라이벌의식을 갖는 거예요. 라이벌의식.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야, 내가 너보다는 좀 잘하지. 라이벌의식을 갖는 거예요. 라이벌의식. 세상은 그렇습니다. 라이벌 가운데 싸워서 승리하고 밟고 올라가야 내가 승리한다. 내가 이긴다. 성공한다. 교회 안에서 그런 똑같은 방법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진다. 나눠진다. 라이벌의식 가지면 안 된다. 다툼으로 하지 말아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라이벌의식을 가지는 원인은요. 자기 중심, 자기 사랑에서 이런 게 나와요. 내가 최고야. 요즘 교육에서 그런 말 나오더라고요. 뭐라 그러죠? 금수저가 아니고
예? 흑수저, 금수저인데 오로지 하나 갖고 걔는 그냥 황제처럼 키우는 거예요. 황제처럼. 그게 문제야. 자기가 최고예요. 무조건 자기가 최고야. 이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 전부 다 자기가 최고래. 그러면 거기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바울은 그 뒤에 얘기해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 이 다툼을 해결하는 겸손한 마음. 자신보다 남을 더 높여주는 거예요. 자신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이 다툼이 해결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로서 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라면 내가 하든 옆에 지체가 하든 뭐 집사님이 하든 평신도가 하든 목사님이 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왜? 우리는 공동체가 하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누가 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행복한 거예요.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런 여유가 필요하다. 겸손함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나누는 이유를 허영이라고 얘기해요. 허영. 이걸 길게 풀이하면 헛된 영광이에요. 허영은 헛된 영광. 헛된 영광에서 앞에 라이벌 의식이 나오기도 해요. 내가 최고야. 내가 1등이야. 내가 상 받아야 돼. 내가 박수 받아야 돼. 헛된 영광에 빠져 사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자신을 드러내야 되고 이러다 보면 허영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허영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또 4절에 나오죠. 자신도 돌아보고 다른 사람도 돌아보아라 라고 요청을 해요. 나만 보지 말고 지체들도 돌아봐라. 이웃을 살펴라. 이 말이에요. 자기 현재를 보면서 다른 사람도 함께 살피면서 같이 나가야 이 허영을 끊어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툼과 허영을 끊지 못하면 교회가 나누어지게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역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에 말한 두 가지. 집중하는 착한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아름답고 착한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유익을 쫓는 마음 때문에 라이벌의식, 이 헛된 영광을 추구하다가 콩가루처럼 나누어진 쓸모없는 이 공동체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우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가 스스로를 살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만약에 우리가 두 번째, 안타깝지만 두 번째 콩가루 같은 이런 교회가 돼버리면, 공동체가 돼버리면 축복의 영적인 파도가 밀려오는데 그 파도를 탈 수가 없어요. 기회를 놓쳐버려요. 기회를 놓쳐버려요. 왜? 탈 준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영적인 파도가 몰려오면, 그 축복의 파도가 올려오면 준비하고 있다가 빨리 올라타야 되는데 파도 위에 그걸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새로운 축복의 영적인 파도는 몰려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주어져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훈련되고 준비돼야 돼요.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후보 선수에게는요, 갑자기 출전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후보에게는. 주전 선수가 뛰다가 갑자기 부상을 당한다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경기 도중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감독이 정현철 너 여기 지금 나가. 이러는 경우가 갑자기 생긴다는 거예요. 후보에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감독이 보냈어요. 후보를. 주전이 다쳐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간 후보 선수가 자신의 자리에서 탁월하게 자기 몫을 해내요. 그러면 감독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놈 봐라. 좀 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나갔는데도 자기 몫을 좀 하네. 감독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그 후보 선수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회를 제대로 올라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갑자기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 후보가 평상시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주어진 기회이지만 그는 그 기회를 잡고 뛰어오를 수 있었던 거예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준비가.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집중하고. 나 후보인데 뭐 오늘도 경기 못 나갈 거야. 훈련도 제대로 하지 않고 준비 안 돼 있으면요, 갑작스레 나가면 못 타요. 그냥 그럴 줄 알았어. 너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이 기회가. 영적인 파도를 타고 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 기회를 주세요. 그때 우리가 그 파도를 타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멋지게 질주를 하면 하나님 그러시는 거, 저놈 봐라. 잘 타는데 계속 쓰신다는 거예요. 계속 쓰시는 거예요. 대전장로교회 봐라. 조금 하는구나. 이제 좀 더 큰 일을 시켜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공동체, 착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 대전장로교회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한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집중하는 착한 공동체가 될 것인가, 다툼과 허영 때문에 그냥 콩가루 같은 엉망인 공동체가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를 말씀 앞에 살피고 우리가 집중해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잘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 쓰실 때 정말 기가 막히게 쓰임받는 그런 착한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준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공동체의 준비가 하나님께 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착한 공동체로 우리 대전장로교회가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